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작은 일에서도 깨달음을 얻어 지혜롭게 나아갑니다. 그 차이를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배운 자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와 다르지 않다.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배움은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배움이 적더라도 실천한다면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만 많고 행동이 없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경험을 자랑하며 큰 소리로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삶은 분노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게를 잃고 맙니다. 반대로 조용히 배려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는 존경을 받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자가 현명한 자다. 노년의 삶에서 이 말은 더욱 귀하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리 어리석게 행동하나? 이런 말은 누구나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은 아닌가?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현명함이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순간의 욕망에 휘둘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자녀와 손주 문제에서도 집착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이 갈등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을 다스릴 줄 압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탓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욕망을 줄이고 감사로 채울 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고 작은 악이라도 멀리한다. 어리석은 이는 작은 악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작은 악이 쌓이면 결국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작은 악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도 소중히 실천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작은 선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것도 선입니다. 작은 나눔도 큰 자비가 됩니다. 그런 실천이 모여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만 남을 걱정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손발로 움직여 도움을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장만 앞세웁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큽니다. 노년의 삶은 지혜를 배우는 마지막 학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늙음 속에서도 젊은 마음을 간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이를 핑계 삼아 변화를 거부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봅니다. 어리석은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만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늘 자만한다. 노년에도 배움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듣고 스스로를 새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노년의 길입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흥정을 하면서도 상대를 무시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비싸? 눈탱이 치는 거 아니야? 하며 말을 거칩니다. 상인은 기분이 상하고 관계는 나빠집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같은 흥정에서도 따뜻함을 담습니다.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제가 자주 올게요. 상인도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가 웃으며 거래를 마칩니다. 결과는 같아도 과정에서의 지혜가 다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족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늘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래야 한다. 내 말대로 해야 성공한다. 이런 말은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존중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이 말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명한 태도 하나가 가정의 평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늘 자기만 옳다고 말한다. 노년에도 고집은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다름을 인정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는 갈등보다 화합을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잘못을 크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장점을 크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어리석은 이는 저 사람은 항상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이는 그 사람에게도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의 장점을 보는 눈이 곧 현명함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조심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는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남을 찌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로 남을 감싸줍니다. 한마디가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는 말 한마디를 신중히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나이를 권위로 씁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 내 말이 맞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현명한 이는 나이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생각도 듣고 싶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겸손은 나이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나이 들어도 배우려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움을 멈춥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현명한 이는 묻습니다.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어리석은 이는 거부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차이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도 빈곤하게도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함부로 합니다. 과식하거나 게으르게 살면서 핑계를 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러나 현명한 이는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밑바탕임을 압니다.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입에 올리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삶을 바르게 산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는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살아냅니다. 노년의 삶에서 지혜는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불평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나누며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움켜쥐며 더 큰 불안을 얻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도 마음가짐이 삶을 갈라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노년에도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삶의 평화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현명한 노년은 말을 줄이고 듣는 법을 배웁니다. 어리석은 이는 늘 자기 이야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현명한 이는 조용히 경청합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속에서 배움과 화합이 자라납니다. 둘째, 현명한 노년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은 갈등을 낳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집착 때문에 평생 불안 속에 삽니다. 현명한 이는 집착을 놓으며 평안을 얻습니다. 놓음은 잃음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입니다. 셋째, 현명한 노년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살아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를 놓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넷째, 현명한 노년은 작은 선행을 쌓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웃으며 인사하기, 손주를 다정히 안아주기, 어려운 이웃을 살피기. 이 작은 선행이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어리석은 이는
작은 선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작은 선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다섯째, 현명한 노년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사람. 한 끼 밥을 먹으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이는 불평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현명한 이는 감사로 하루를 열고 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어리석은 이는 많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노년의 삶에서 이 말은 큰 울림이 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현명한 노년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현명한 이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현명한 노년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외로움에 매달려 불평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 마음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만납니다. 고독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 이는 곧 마음이 충만하면 혼자 있어도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노년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나이와 함께 웃음을 잃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마음을 젊게 합니다. 웃음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웃음은 자신도 치유하고 타인도 치유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노년은 삶을 남김없이 사랑합니다. 비록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이 마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비를 잊지 않고 어리석은 자를 이끌어준다. 현명한 노년은 혼자만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고 행동이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착에 매달려 불안을 키웁니다. 현명한 사람은 노음을 통해 평안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불평하며 부족을 탓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사하며 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노년의 삶에서 현명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작은 태도, 작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현명함을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현명한 노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